자, 우리가 어린이를 몇 살까지를 어린이로 생각할까요? 이제 어린이는 12살까지를 어린이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에게는, 특별히 어머니들에게는 어린이가 12살까지가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인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시집 장가 보내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철이 좀 들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린이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도 30살이 넘었습니다만은 올해 이 어린이날에는 그 얘기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왜 선물을 안 준비하고 안 주느냐고. 부모의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부모에게 좋은 거죠. 철이 좀 늦게 들면 좋겠다.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참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많이 받은 그런 지도자였는데,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좀 이런 지도자가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백성의 신임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어떤 영도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갖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잠언 4장 3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보기에는 여러 아들 중에 그냥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한 아들이었지만, 내 어머니 바세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외아들, 이게 이제 솔로몬 자신이었거든요.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늘 본인이 어린아이 같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나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통일왕국, 이 아름다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유명한 그 기브온 산당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모님 앞에서도 우리가 좀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떤 좀 순수하고 이 순진난만한 그런 어떤 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대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행복한 곳이 있다면, 편안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주 고급 그런 호텔이 아니라 바로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어떤 보금자리이고 그런 곳일까? 그곳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은 고달픈 나그네의 길인데요. 이런 고달픈 인생길을 우리가 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쫓기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밖으로 근심, 걱정, 마음에 이런 힘든 짐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우리의 안식처요, 행복의 진정한 그런 어떤 보금자리 같은 이런 가정이 돼야만이,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내노라 하는 사람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이런 어떤 그 책임과 이런 어떤 그 은혜를 가정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일반 사람들의 이 가정보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은 뭔가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르지 않다고 하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뭐 3대가 같이 사는 그런 가정도 있고 좋은 겁니다. 핵가족 이 제도는 그렇게 성경에서 권하고 있는 좋은 제도는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들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동안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요? 벼농사를, 옛날에 농경사 벼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10년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나무를 심으라. 나무를 심으면 5년, 10년, 7년 뒤에 사과도 배도 감도 마음껏 따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확이 가능하니까. 평생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내려면 무슨 농사를 잘 지으라고요? 사람 농사를 잘 지어라. 근데 굉장히 어려운 농사예요. 이게 쉬운 농사가 아닙니다. 제가 뭐 신부처럼 결혼도 안 하고 가정생활도 안 하고 애도 낳지 않고 제가 낳은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렇게 내가 있다면 딸만 낳은 것도 아니고 아들만 낳은 거 아들도 낳아보았고 딸도 낳아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결혼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버지 학교를 좀 해야 되겠다. 1차는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저를 포함해서 7명인가 수료를 했는데요. 여기 와서 2차 아버지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출하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반듯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일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많으면 좋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나 저도 둘밖에 못 나왔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많은 것이 좋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여기고 그 자녀들 안에 있는 뭘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것보다도 어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보다도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내가 양육하고 여러분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부모의 입장을 함부로 할 대상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을 주신 이를 우리가 없이 여기는 거죠. 아니 선물을 그분이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지존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었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주었는데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제대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관계없이 그냥 밖에서 내 할 일만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며 여러분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키우고 가르치고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어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시기 바라는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지금은 많은 돈, 은, 금, 은, 재물 이것에 집착되어 있는 시대, 여기에 이것에 완전히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부자가 얼마만큼 돈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설문조사했더니 얼마였던 것 같아요? 135억입니다. 135억 원을 이상 가져야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도 부자가 되겠느냐 돈 번다며 하겠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40% 정도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이고 그렇지 않은 부모의 책임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보면은 재물보다 금은보다 재물보다 명예 그 사실이죠. 돈이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한 거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재물보다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라고요? 은총이다. 은총이다. 은총이 뭐냐? 높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한 그 아낌없는 그런 어떤 베푸시는 그 사랑,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말은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은총이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게 없다면 아직까지 참된 믿음에 내가 부딪히지 못한 겁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으로 내게 주신 자녀이고 내 자녀가 이만큼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책임을, 이 의무를, 이 사명을 제가 다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고 가졌느냐. 이런 재물이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명예이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은혜가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그 소중함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거 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랄 때는 어린이들도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또 모임이 있고 그래서 많이 교육자를 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럴 시간이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어른만 바쁜 게 애들도 엄청 바쁘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하루 종일 메고 이 방으로 저 방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엄마가 딱 정해낸 대로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엄청 아이들도 힘든 겁니다. 이건 여러분 누가 크리스찬 부모가 가르쳐야 될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동 심리학자 테일러는요. 아이들의 성품과 성격에 형성되는 이 시기에 그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90%, 92%가 정확하게 가정에서 그 받은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성품과 성격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집중하며 이 성품 학교와 이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 시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 그 아이들의 어떤 성격, 모든 형성에 치대한 영향력은 가정에서, 가정 환경, 분위기, 그리고 누가 부모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것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어떤 것이 더 급한지 이것도 또 가르치고 급한 일에 쫓기지 말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지혜롭고 이런 분별력이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 크리스찬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요. 오늘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이 법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역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신앙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잔소리 많이 한다고
엄마가 그냥 욱박 지른다고 아이들이 달라질까요? 성격만 오히려 이상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쪽을 보면서 배운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신앙의 부모로서 내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 성경을 너무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책, 아버지가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 성경책, 그냥 교회할 때 가져왔다가 집에 저기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주일날 다시 어디 갔지? 경대 위에도 피아노 위에도 없고 큰일 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늘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까 얘기한 모든 것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또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모습. 말없이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목사가 신방 갔는데 저 목사 또 왔다. 그러면 되겠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주의 정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 신방 목사들이 안 가잖아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가르치는 모습.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우리가 지도하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아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우리 자녀가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렇게 도와주시니 덕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겸손한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에 대한 교육과 이런 신앙의 교육을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순수한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디모데에게 그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엉어리를 하면서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첫 마디를 띄게 될 그때부터, 완전히 백지 상태에 있는 그때부터 깨끗한 이 정과 같은 그 마음속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는 의학, 영어, 중국어, 일어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세상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성경책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동화책이지.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놓쳐왔고, 저도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이들에게 이걸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여기 청소년도 있습니다만은 청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거 지도가 쉬운 겁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문지방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양육한 겁니다. 우리가 세마 교육이라 그러죠. 신명기 6장 4절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을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장성한 자녀들 앞에서 이제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본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에게 다 키워놓은 자녀이지만은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보상, 받을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오늘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돈을 좀 많이 좀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세상에서 괜찮은 이런 좀 자녀들이 되어지고 명예와 치기와 이런 또 좀 권세도 부리고 이런 자녀가 좀 되기 원한다. 아니면 건강하게, 생명은 그거냐, 건강하게 자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좀 장수하는 그런 복을 우리 자녀들이,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의 보상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일 성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말없이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솔직히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특별하게 새벽기도 한번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금요 기도하며 뜨겁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눈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약한 거 아닌가요? 내가 자녀의 이름으로 내 중심을 다한, 그것이 선교 헌금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물질 한번 하나님 앞에 구별, 내 자녀의 이름으로 내가 드려보지 못한 크리스찬 부모라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지요? 이런 설교는 사실 별로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잘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합니다. 왜냐? 이게 저의 문제고
크리스찬 부모인 우리들의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리 자녀의 마음이 강박하고 부모와 생각하는 위에 못하는 곁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과 마음을 움직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가 못다한 일들 다시 한번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을 우리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올무가 무엇입니까? 함정이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힘듭니다. 안 되는 겁니다. 패역한 자. 여러분, 패역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도리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부모님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신앙인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고 감당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하지 못했을 때에 그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까지 이 평생 살아왔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 세대는 더 패역한 세대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대. 살벌한 세대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담배 피우고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도 못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얘기합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기도하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여자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이렇게 저희 대학에서도요. 대학에서 이 담배 피우는 그 지역에서 피우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하고 끄지만은요. 이놈들아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얘기 하면은요. 선생님은 월급 받고 가르치는 일 하십시오. 애들이 지금 이러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 연약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지 여러분 정말 사람답게 사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중년이 되어도 청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꽝 잡는 것이 매다. 안 가도 좋으니까 우리는 부모들은 바른 길로 가야지. 그거 네 목적하는 대로 못 가고 안 가고 너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돈 적게 벌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사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본인의 신앙생활에 양심에 끓이낀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어차피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막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해야 돼. 남이야 죽든 말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생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런 사회가 되는 일에 힘쓰는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 우리가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부모로서, 내가 신앙인의 부모로서의 내 어떤 이 자녀 양육의 어떤 이런 가르침에 이런 부분들의 모범을 보이는 부분에 나는 어떤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아이들이 1등을 하면 그것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오산하는 겁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에릭 프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래 있습니다. 존재에 있고 관계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밀부가 있대, 밀부. 밀부는 뭐냐 하면은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 방법 안 가지고 팍팍 밀어주는 아버지. 무조건 해라. 밀부. 그리고 또 따모가 있대, 따모. 따모는 뭐냐 하면 자녀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 뭐 학교를 가도 따라다니고, 어디 뭐 학원을 가도 따라다니고. 여러분, 맹목지고 지나친 사랑, 자립심을 심어주지 못하는 이런 사랑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기모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좀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늘 겸손하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거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여러분, 부모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걱정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들도 엄청 많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지난날에 힘들어 어려웠던 모든 일들, 지금도 걱정되고 고민되는 그런 어떤 일들, 자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아름다운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행복한 가정들을 다 이루어가는 이 5월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